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낭독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말만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군가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호만 있고 말만 있는 교회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신과 기독교. 자, 미신은 물질과 자리와 조건 등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소유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그 존재 가치, 그래서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존재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라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하다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평소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사셨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제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사셨는데 어려서 제가 외갓집에 놀러 가면 특히 안방에는 시계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계들은 모양도 달랐지만 시간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 할머니 시간도 다 틀린데 이거 버리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안 된다. 버릴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버릴 게 하나도 없냐? 어린 손자의 눈에는 다 이게 쓰레기처럼 보였는데 할머니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벽걸이에 달린 큰 시계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해준 거고, 저 금색으로 빛나는 시계는 둘째 딸이 해준 거고, 탁상용 시계는 조합에서 선물 받은 거고, 뭐 허연 놈은 누가 해준 거고, 헐은 놈은 누구 결혼식 선물이고,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계가 많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고, 할머니께서는 시간을 어떻게 확인하셨냐면, 라디오에서 들리는 몇 시입니다라는 그 안내 방송을 듣고 시간을 확인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 남겨진 시계들을 보고 있으니 할머니가 그리워지면서 할머니께서 시계를 버리지 못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이 되는 물품들, 누군가에게 받은 것, 어디에서 특별한 날 생긴 것,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버릴 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물건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건이나 자리가 더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물건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그것이 거꾸로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인간 세상의 이치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종교가 타락해서 인간을 존재 가치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를 소중히 여긴다. 종교가 그렇게 된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크게 타락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방파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교회, 즉 종교의 어떤 근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짓 위로와 사기 행각으로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는 행태, 2600년 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보면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백성을 속인다라는 이 탄식.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일들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32절과 33절 말씀에는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 나누듯이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심판을 비유하는데 양과 염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양은 순하고 염소는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양의 흰 털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염소는 검은색이라 악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류사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한 하얀색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검은색은 악을 상징한다라는 이 잘못된 해석은 결국 흑인은 악하고 백인은 문화적으로 발달되었다라는 인종차별주의적인 해석까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칠 동물들 악하다, 염소가 악하다고 하면 드려선 안 되는 동물로 나와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양이나 염소나 다 하나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진다는 점에서 그 색깔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동물 사이의 특징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라고 말씀했지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낼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에스겔 34장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스겔 34장 관련된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 34장 17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떤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스겔 34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온전히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종교가 부패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말하죠. 에스겔 34장의 목자는 바벨론 포로 직전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지만 또 이것을 확대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양과 양이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이기적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양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냐, 즉 이스라엘에 있는 그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배를 불리고 나서 먹던 풀, 그리고 물을 밟아서 더럽혀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처럼 힘없는 양들은 그 뒤에 따라올 때 짓밟힌 풀과 더러워진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19절에 등장하는 힘없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이미 앞손님들이 잔뜩 먹고 더러워진 테이블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식당을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약한 양들을 앞서서 힘세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양들이 자기들이 맛있는 풀들을 다 뜯어 먹으면서 발로 밟아놓고 또 맑은 물을 다 마시고 발을 씻고 나갔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힘없는 양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9절에 등장하는 힘없는 양과 같다면 서럽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잘못이라면 힘이 없는 것인데 그걸로 차별당하고 기회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의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자,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배부른 양들은 힘없고 약한 양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양이냐 염소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기적이냐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냐 바꿔 말한다면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 것,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외면하고 그들의 기회조차도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빼앗는 것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동일한 의도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자, 양이 착하고 염소가 나빠서가 아니라 동물을 가르듯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그렇게 나눌 것이다. 그런데 나누는 기준이 있죠. 34절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동물의 종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자들이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적이냐 아니냐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나눈 후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의 선행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프세요? 하나님이 목마를까요? 하나님이 옷이 없어서 헐벗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니 너희가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칭찬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배고프실까요? 하나님이 뭐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도왔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대한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 역시 같은 기준에서 진행됩니다. 41절과 45절에 그런 기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심판의 기준이 뭐죠? 아니,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다. 또 여러 직책을 감당했다. 예,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겠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빠진 이들과 함께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편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등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예,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좋은 사람 이코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100%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저도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 중에 정말 착하고 선하신 그런 손님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특이하게도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좋은 손님에 웃으면서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시는 손님들 중에 태반은 이단 종교에 속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이단에 속한 자들이 더 친절하고 더 깍듯하고 더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물건을 깎으려 하고 비싸다고 핀잔을 주거나 오히려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지 않으려고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 즉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명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마다, 즉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26장은 율법의 2대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을 이웃을 위한 구제 11조로 드리라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라는 그 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나누는 범위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을 때 그 재물을 나누는 범위가 어때요? 레위 사람. 여기는 같은 유대인이라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인 또는 외국인이 되어 있고요. 고아와 과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회 계층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자들도 함께 이웃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한 자들과 나누라고 했을까요? 레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이나 여기에 지칭되어 있던 고아와 과부들은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시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줬을 때 그들이 나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들과 나누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이나 떠도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 또는 고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없는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받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 여기서 없는 사람들, 뭐 레위 사람이 되었건 고아가 되었건 떠돌이가 되었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 우연한 나눔이 과연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 이거는 나라가 도와야지 내가 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좋은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선교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 때 나는 과연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매일 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거기에 가서 이제 오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또 관련된 글들을 보기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읽었던 아주 감명 깊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Why go to church?라고 이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다소 난해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의 그 물음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중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시간이 다른 일에 사용된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람의 고민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와, 나랑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매주 예배를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시나요? 내가 과연 누군가를 돕는다? 나는 내 신앙조차도 지금 제대로 된 것인가 의문스러운데 내가 누구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자 누군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자, 그 사람의 답변이 뭔지 보십시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것이죠. 문득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으리라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보내는 시간, 예배하는 이 짧은 한 시간, 일주일에 이 한 시간, 어쩌면 여러분이 지나가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를 도왔다 하는 그 일들, 잘 기억나지도 않는, 생각나지도 않고, 그게 내가 도와준 것인가 싶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예배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들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중요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든 나지 않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2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딱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화려한 종교적 언어가 뭐 아주 뛰어난 문학적 작품의 언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살려달라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군가 불쌍하다, 누군가 내가 도와야겠지만 나도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소리를 지르며 하는 기도보다 울고 있는 누군가를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도이고 이 땅에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복을 내려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상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십시오. 내게 위로를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위로할 때 하나님 함께 위로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도울 때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